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돈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짓을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의심하면서도 자신이 돈을 벌면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다 용서가 됩니다. 확실히 돈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사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돈의 어두운 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종로로 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이 시키는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돈의 밝은 면은 돈을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베푸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돈을 지배하게 되면 이 돈의 어두운 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두 손으로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생각이야말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금은 보석이 최고의 보물이었던 때도 있었고, 요즘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반도체가 보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물도 평소에는 가치가 있고 귀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면 먹을 양식이 금은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을 끌어안고서도 마실 물, 마실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들에게도 돈과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암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미나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옷에 조미 슬어서 상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벌 옷으로 살았기 때문에 겉옷은 저당조차 잡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옷 때문에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병을 고침받은 아람 장군 나아만을 따라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신에게 옮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금 한 덩어리와 외투 한 벌을 몰래 숨겼다가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좋은 옷 하나에 생명을 걸고라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옷이 보물 중에 보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좀은 옷을 벌레 먹는 것이고 동록은 쇠붙이에 녹이 슬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동록이 해한다고 하는 말 역시 벌레를 먹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쇠붙이가 녹 쓰는 과정은 녹벌레가 그것을 먹어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붙이와 같은 보물도 세월이 지나가면 녹이 슬고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집트의 피라밋을 발굴하는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피라밋의 건축 기술은 도굴꾼과의 대결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피라밋은 단순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굴꾼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자 이 피라밋의 건축 기술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피라밋 안에 여러 가지 비밀 장치들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입구조차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굴을 막으려고 새로운 기술들을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미발굴된 피라밋들을 찾아내서 발굴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피라밋은 이미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도굴꾼들이 다녀가서 남아있는 것은 미이라와 쓰레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피라밋은 한 가문에서 자기 가문만 아는 비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비밀 통로를 수대에 걸쳐서 이제 야금야금 캐내어가지고 도굴하는 것을 누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몇 대를 먹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력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모아서 그 금은 보석을 자기가 죽은 다음까지 가져가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빼앗은 보물을 원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도로 뺏기고 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재물의 헛됨을 말씀하시면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주인이 아무리 꽁꽁 숨겨놓아도 용케 돈 냄새를 맡고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은밀하게 감추어둔 것까지 다 털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나의 생명과 보물의 가치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 건강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지 몸이 늙으면 돈도 다 귀찮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보물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지만 그 보물과 나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가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차 돈이 쓸모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돈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버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기쁨이고, 세 번째는 쓰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벌고 모으는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쁨은 벌고 모으는 것보다 쓰는 기쁨입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 때에도 기쁨이 오고 또 번 돈을 잘 가지고 있을 때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돈이란 것은 역시 좋은 곳에 기분 좋게 사용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의 덧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물질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물질이 선하냐 물질이 악하냐 이런 것을 묻지 아니하고 단지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배금주의는 돈과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바로 배금주의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금주의에 빠지게 되면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경시주의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게 되면 벼슬아치들이 뇌물을 받을 때에 손으로 받지 않고 자기 부채를 펴서 부채로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더러운 돈, 뇌물로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받을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깨끗한 척, 고고한 척하는 그런 위선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른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이나 물질 자체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끊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돈을 벌 때 힘껏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이나 재물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을 일으키게 되면 일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럽다고 하거나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 삶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마음이 갑니다. 돈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이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즐겁게 헌금을 드리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올바른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이 되고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와 서원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장엄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보면 헌금 주머니 대신에 은으로 만든 쟁반을 회중석으로 돌리면서 정중하게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바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헌금의 뜻을 바로 알아야지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심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모노바즈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노바즈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이후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없앨 수가 있느냐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때 모노바즈 왕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조상들은 땅을 위하여 저축했지만 나는 하늘을 위하여 저축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은 사람의 손에 닿는 곳에 저축했지만 나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축했다. 세 번째는 조상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축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저축했다. 네 번째는 조상들은 육체를 위하여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영혼을 위해서 보화를 모았다. 다섯 번째는 조상들은 세상을 위하여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장차 올 세계를 위하여 보화를 모았다. 이런 대답으로 그 형제들의 불만에 대응했습니다. 이 모노바즈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재물을 모아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불로소득 때문에 망하는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아직 내 정신이 맑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일에, 옳은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물을 바르게 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때에 다양한 분들을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벌, 고위공직자, 군장성, 언론인, 학자, 총장, 정치인, 의료원장, 특별히 돈이 많은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돈은 비정합니다. 매정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회사가 무너지면 초라해지고 아무리 높은 공직에 있어서도 권력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너무 돈이 많으면 부자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정이 없습니다. 한 번은 재계 30위 안에 드는 재벌 회장이 상속 문제를 정리해 놓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우애가 깍듯하던 오남매가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모태 신자들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돈이 후손들의 우애를 다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잠깐 맡아서 누리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가끔 큰 돈 벌어서 잘 쓰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에 바르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바르게 쓰지 못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지금 못한 것, 나중에도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돈으로 돕든지 시간으로 돕든지 능력으로 돕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물질에 관한 나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속담에 돈을 잘 지배해라. 그러면 그 돈이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라.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소유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거나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거나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흔히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맘몬의 노예가 되어서 돈 앞에서는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추눅이 듭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지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맥을 쓰지 못합니다. 괜히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쩔쩔매고 비굴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우상이 된 것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권력 앞에 가면 주눅이 듭니다. 지난 시대에 존경을 받던 학자들이 권력 앞에서 비굴해져서 곡학아세를 하고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본 이후에는 타락한 정상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약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가산을 탕진할 때까지 출마하고 장관을 한 번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장관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다가도 권력의 권자만 들어도 잠이 깹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계로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은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물질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써야 할 때가 있고 써야 할 곳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합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바르게 쓸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작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큰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없을 때 구제하지 못하면 있어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물질이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사용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분들이 되시기를, 하늘에 보물을 쌓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